오직 예수님, 2026년도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신년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이런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율법을 지킬 때 그냥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은총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것은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즉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호의, 은혜, 사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서 유래되는데 은혜롭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지극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자.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여디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아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지도자로 살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뭔가를 자꾸 주고 싶잖아요. 사랑 안 해봐서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하는 것도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런다. 우리는 올해 2026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여기에 보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이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에 보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웠던 기업인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200억의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자기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렸을 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하나를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해하고 살 돈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2달러 76센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해갖고 성경책을 샀는데 그것이 일생의 가장 귀한 재산의 1호 목록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14살 때부터 정원으로 출발해서 31세 때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가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렇게 큰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2026년도 한 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즉 사랑을 듬뿍 받았다. 두 번째는 귀중하게 여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여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해주셨다. 자, 누구로부터 우리가 존귀함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좋은 것, 이 번영, 복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토록 번영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될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형수와 동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는데,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자에게 그 존귀함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그런다. 자, 모세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데 죽을 때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았어요. 신명기서 3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멘.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죽음의 복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는 그러한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았다.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디로? 그리로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사의 최고의 인물로 부름받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교부시대 신학자의 완성자, 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누토와 칼빈, 종교개혁을 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의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후대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한 신학자로 유명했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두 번째는 존귀함을 받는 자이다. 세 번째는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평안하니까 평안을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강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장수하며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를 누리게 하며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원하기를,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들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말 그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냥 어려움이 없이 불안함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흔들림이 있고 불안하고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을 때 그게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끝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것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된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에게는 이렇게 왕궁에 살 때 평안하게 살게끔 해주셨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일터에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맞이한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든든히 막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셔서 궁전에서 평안하게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네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서로 싸우면서 크지 않아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지만은 맞은 사람은 평안히 잔대요. 왜? 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차 있으면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은 좀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은 내게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얻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서 솟아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즉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신년 감사예배로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해 한 해 동안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넘치게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하고 또 평안을 더하게 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해가 되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